오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에는 9항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7, 8항 다루고 다음 주에 9항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고 또 양도 설교 양도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쓰다가 이거는 안 되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7, 8항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항의 제목은 대략적으로 보면 복음이 일부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부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이유는 사실 앞에 이미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 7항의 내용을 또다시 도르트 신조의 개혁자들이 이 7항에서 또 동일한 내용을 셋째, 넷째 교를 7항에서 다루는 이유는 사실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나 민족의 영역에서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어떤 나라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복음을 편만하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본성의 빛을 더 잘 활용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들의 본성의 빛을 그들 민족성이나 이런 여타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대한 더 큰 계시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어떤 민족성이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들이 본성의 빛을 더 잘 활용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미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에 특별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 또한 심심치 않게 듣고 자라왔습니다. 어떤 부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에게 더 잘 섬겼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나라는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작정에 개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즉 어떤 특정한 나라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실 번영신학, 즉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면 번영한다라는 번역신학에 근거한 말이며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말을 본성의 빛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로 바꾸면 사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그 나라가 본성의 빛을 잘 사용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혁파는 이를 반대합니다. 셋째, 넷째 교리 7항 내용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이러한 비밀을 구약 시대에는 소수에게만 계시하였으나 신약 시대에는 민족들 사이에 구분을 철폐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신 이유는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했기 때문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주권적인 기쁨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우리가 받아 마땅하였던 처분 대신 과분하리만큼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관련하여서는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의로우심을 찬송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호기심으로 파고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본성의 빛을 잘 사용하여 더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작정보다는 인간의 본성의 빛을 인간이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어떤 민족은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 당시 어떤 개신교가 또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유럽 지역에 반해서 아시아 지역을 보면 사실 이 유럽 지역이 훨씬 더 본성의 빛을 잘 사용해서 그렇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개인을 우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들 중에서도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한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어떤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깰 수 없기 때문에 민족을 바라봐서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럽 혹은 또 북미 이런 쪽에서 훨씬 더 가치 있게 어떤 본성의 빛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도르트 신조 7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것을 민족적인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유럽인들이나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프리카계 사람들이나 아시아계 사람들을 훨씬 더 자신들이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떤 기조 아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종적인 차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냥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작정보다 인간의 본성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함받은 민족이 맞죠. 택함받은 민족이 맞습니다. 그런 것 안에서 사실 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진다라면 사실 그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뛰어나서
그리고 그들이 뛰어날 것이라는 예지 안에서, 우리가 예지 예정 앞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순종할 것 같으니까, 이미 잘 순종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자기들이 살던 나라로 자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결국에는 또 정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또 기적이 일어나야 했던 땅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순종하였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면 잘 알다시피 그들은 끊임없이 예전에 자신들이 종노릇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만나만 먹는다라는 불평 안에서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이전의 어떤 생활들을 그들이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순종적인 나라를 찾았는가? 그들이 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는가? 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불순종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가장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사랑하셨고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셨고 그들이 택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포로되었던 자들은 보십시오. 그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구원의 일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르트 신조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기쁨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 외에 어떠한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그냥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성의 빛을 잘 활용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떠 있는데 본성의 빛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마치 열매 따듯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자의 삶을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협상하고 무언가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럴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의 어떤 선교 역사에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고 들어온 선교사님들보다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신대원에서 한국교회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의 성장이 얼마나 빠르고 또한 힘있게 성장했는지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이죠.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후에 어떤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전에 뭐 이것 또한 뭐 어떤 그냥 글이긴 하지만 평양에 뭐 세 집 중에 한 집이 쉽게 말하면 이제 술집, 뭐 기생집 이런 거였다면 그 평양 대부흥 이후에는 세 집 중에 한 집에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으로 변했다. 그리고 실제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후에 어린아이들이나 뭐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돈을 털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전도지를 전도하고 그런 일들만 담당하는 자들이 있었다. 막 그러면서 또 백만인 구령운동의 어떤 그런 시초가 되었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죠. 또한 선교사님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 로스에 의하여 번역된 성경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도 전에 보통 나라들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후에 현지 언어를 익혀서 그 후에 이제 그 성경 번역들을 이제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마가복음이 번역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성경으로 또한 사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수정 남자분이신데요.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교사 파송 소문을 써서 실제로 미국 선교지 그 책자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 이것은 명확한 어떤 근거는 없지만요. 그것을 보고 원래 인도인가요? 중국으로 가려 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 뭐 한국으로 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명확하진 않지만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면요. 사실 오늘 뭐 밤새도 할 말이 많죠. 제가 한때 또 주기철 목사님 완전 푹 빠져가지고요. 뭐 영화, 제 믿음이 막 뭔가 연약해진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 있어요. 옛날에 나온 영화. 막 그 영화 막 찾아서 보고 막 혼자 또 막 또 회개하고 막 나에게 왜 저런 믿음이 없는가 막 손양원 목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 얘기만 들어도 뭐 그런 좋은 스토리들이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막 잡혀가시고 그랬더니 막 교회가 막 해산되고 막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이 먹을 거 없을 때 손양원 목사님 동네 거지들한테 얼마나 잘 섬겼으면 동네 거지들이 자기들이 그 구걸한 음식을 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을 막 먹이고 막 이런 좋은 스토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교리 한다고 이런 거에 감격하시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거에 너무 감격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나올 때 이제 졸업 논문을 하나 쓰거든요. 뭐 막 신대원 졸업 논문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서 원래는 다른 거 쓰려고 했다가 한국교회사 수업을 3학년 1학기 때인가 들어요.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 듣는데 3년 코스니까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이제 졸업 논문을 한국교회사로 바꿔서 한국교회사로 막 썼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굉장히 대단한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실 한국교회 안에는 놀랍게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렸죠. 동방의 예루살렘. 지금은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우리 민족이 훨씬 더 뛰어난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에 일찍 들어갔던 일본이나
훨씬 더 선교사님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에 쓰임 받은 것, 또 이런 놀라운 스토리들이 많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보다 민족성이 더 뛰어나서라거나 아니면 더 무언가 대단해서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왜 쉽냐면 우리나라가 또 어떤 또 나라입니까? 대단히 빠른 경제 성장, 전쟁 이후에 대단히 빠른, 물론 저도 뭐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대단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이 사실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이 함께 막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민족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죠.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외국 나가서 그냥 한국말 막 합니다. 예. 한국말 해요. 알아듣지 말든지 그냥 막 한국말 해요. 예, 뭐 그러면 또 알아듣더라고요. 뭐 근데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중국보다, 일본보다, 인도보다, 뭐 아니면 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무언가 더 뛰어나서, 본성의 빛이 더 뛰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이유 말고는 우리는 다른 이유를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삭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과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다른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대단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그 복음으로 어떠한 복음으로 부르셨는가, 계속해서 우리 셋째 넷째 교리 8항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항인데요. 제가 오타 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곧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야 할 것을 그분의 말씀에서 진지하고 신실하게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진지하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진지하게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지하게 부르신다. 그러면 진지하게 부르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진심으로 부르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넷째 교리에 대한 5, 6, 8번. 이게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심하게 하실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를 강력하게 실패 없이 꺾으셔서 믿고 회개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표시한 이유는 인간의 의지를 강력하게 실패 없이 꺾으시죠. 죄된 본성을 꺾으시고 죄로 향해 가는 마음을 꺾으시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죠.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심시킬 때에 사용하시는 모든 은혜의 사역을 행하셨고 그 사람의 중생을 계획하시고 원하시더라도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님께 저항할 수 있으며, 요거를 같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면 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종종 그렇게 저항해서 자신에게 중생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중생할지 안 할지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생할지 안 할지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사실 저 문장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중생할지 안 할지는 없습니다. 중생하거나 아니면 유기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제가 왜 이것을 빨간 글씨로 표시해 가면서 이제 말씀드렸냐면요. 저 빨간 글씨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지하신 부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획하시고 원하시더라도 저항할 수 없으며라고 하면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 진지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본성을 꺾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했을 때 그것이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진지한 부르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의지를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따라서 부르심에 따른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실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확률을 두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피조물이라는 그 인간적 특성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거나 그들이 저항한다고 해도 그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부르시는 자들은 저항하지 않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기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완전한 가운데 부르실 때 인간은 거기에 거부할 어떠한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만약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주저없이 모두 다 거부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거부했을 것이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또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니 3년 전인가요? 나는 신이다. 혹시 보셨나요? 거기 이제 2단 사이비의 피해 어떻게 그들이 2단 사이비를 뭐 JMS 뭐 다양한 어떤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방영하는 뭐 영생교 뭐 이런 것들을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곳에서 생존한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그것을 이제 뭐 다 보진 않았고요. JMS 편만 좀 이렇게 그 2단 사이비 종교니까 JMS 편만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봤는데요. 사실 그 보기가 거북할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그거 보다가 이 끄고 싶다. 예, 끄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거북하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JMS가 그 정명석이가 그 행했던 제가 나이 많아도 정명석이가 해도 되겠죠? 정명석 씨가 했던 그런 만행들 그리고 그 단체에서 행했던 그런 만행들을 보니까요 막 기가 차더라고요. 막 경찰 조직에도 막 엄청 많이 깔려 있고요. 어떤 뭐 그 변호사 조직, 뭐 검사 조직에도 있고요. 뭐 막 그러니까 막 사건을 무마해주고 막 덮어주고 막 관리해주고 막 이러는 조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어 있죠. 그래 다행인 거는 2021년인가 그때 나는 신이다가 된 이후에 JMS 성도들이 한 절반 정도가 탈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방송에 어떻게 보면 좀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후에요, JMS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어떤 팩트들이 그 정명석이가 그렇게 막 참혹한 일을 저질렀던 막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도착증 환자죠. 그 도착증 환자가 막 저질렀던 막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을 알면서도 그게 막 팩트로 막 사건으로 막 녹취로 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것은 허위 보도고, 내가 JMS 다니는 여잔데 그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막 심지어 정명석이가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 중국인가요? 어디 말레이시아로 도망가서도 그런 헛짓거리 하다가 막 잡힌 영상이 막 다 공개됐는데도 거기에 막 빠져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어떡하냐, 이거를 어떡하냐, 뭐 말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약에 그 JMS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만 본다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라는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찌 보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부감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떤 거부감, 즉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하는 거부감이 마치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을 그 거부하는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전적 타락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 다 거부했을 것이다. 전부 다 거부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선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진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진리를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을 너무 선하게 본 나머지 그들이 스스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거부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기준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그것은 만약에 인간이 선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인간의 어떤 기준에서의 선행 정도지, 즉 일방 은총 안에서의 도덕적인 선행을 할 수 있다 정도이지 구원을 택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그들은 일반 은총이 명확하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되며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고 그저 인간이 택한다라고, 인간이 택해라라고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넘기신다면 저 결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우리를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이 기술이, 과학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어떤 과학적 발전, 문화적 발전, 아니면 뭐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선한 의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의도를 앞질러서 악한 의도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인간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절대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야, 물론 이건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약간의 감격적인 느낌으로는 뭐 얘기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왜 나를 부르셨지? 하는 순간 내 안에서 그 이유를 무조건 찾게 됩니다. 아, 내가 역시 이렇게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네? 내가 이만큼 성실해서, 내가 이만큼 인내심이 있어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배웠지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함께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내적 부르심을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내적 부르심,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을, 복음의 부르심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적용하실 때는 절대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부르실 때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어떤 역사는 삼위일체적 역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삼위일체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창조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교만이고요. 마치 바벨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그 왕이 귤을 내밀어서 왕에게 나오고 그 이후에 뭐 마음대로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급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거부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외적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외칠 때 누구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명 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면 지나가던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외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 유튜브 방송이 나갈 때 누군가 뭐 딴 거 막 보려고 하다가 잘못 클릭해서 지금 제 어떤 방송을 딱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부 그 유튜브 할 때 초등학생들이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댓글을 막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무엇입니까?
외적인 부르심에 노출된 거죠. 그 초등학생들도 잘못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그냥 외적인 부르심에 노출된 겁니다. 듣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종교성이 결합되어서, 심지어 좀 심각하게 말하자면 외적인 부르심과 종교성이 결합되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우리 목사님께서 8장 정도 하시려면 한 몇 개월 더 있어야 되니까 다 그때면 이제 뭐 제가 한 얘기는 다 잊으시겠죠? 네. 제가 지금 몇 절까지 3장 몇 절까지 나가셨나 보니까 한 4달 정도는 더, 4~5달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그냥 오늘 본문 부르심에만 적용시켜서 좀 말씀드리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선은 무엇일까요? 그 선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적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이죠. 다른 어떤 선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미리 택함을 받았고 너희들이 불러졌고 불러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결국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요, 영화의 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성도의 견인의 부분에서 함께 다룰 것이긴 하지만요, 부르심은 영화의 날까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우리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까지 변경되지 않죠.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왜 일어났는가? 결국에 오늘 도르트 신조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들, 또 삼위 하나님께서 온 만물과 우주 만물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들이 이미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왜 이렇게 실패가 많냐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며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헛된 소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헛된 소망은 헛되기 때문에 무너지죠. 마치 바벨처럼 결국엔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된 소망이 바벨처럼 우리가 막 쌓아 올리지만 이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탑을 계속 쌓아가시죠. 이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허리케인이 와도 무엇이 와도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와도 그래서 무엇입니까? 8장 사실 후반부에 보면 8장 이 31절 또 보면 뭐 무엇이나 뭐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 이 소망의 탑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심지어 사망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이미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도 않을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분위기에 휩싸여 관계성에 만족하여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우리 안에서 무엇입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내가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것을 다 내팽겨치고 내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완전히 식어져 있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길 소망하며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본성의 빛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진실로 실수가 없으며 늘 소망만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가 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